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동료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뭐 이런 데 쓸 정도로 알려져 있는 교수가 아닌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주민 전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교수가 된 지는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민 목회자 출신인데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제가 이주민으로 살다가 그중에 14년을 미국 이민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학교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교수로서 된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교수로서는 미천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신학자인데요. 제 전공은 전도학이고요. 또 교회 개척, 목회신학 이런 종류들을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을 지금 신학교회와 종신대 신대원과 일대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그래서 다분히 앞에 많은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께서 조직신학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다분히 현장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문을 하나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그 현장의 이주민 사역자들과 인터뷰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 써놓고 총에다가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이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다시 쓰는 그런 그 경험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30분 안에 최대한 말을 절제하면서 뭐 단 한마디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고 30분 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151페이지에 제 글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날 이주의 시대다 그런다. 그래서 오늘날에 브라질 인구가 2억이 넘는데 이 2억이 넘는 이 숫자가 자기 본 고향 그러니까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삶의 질을 찾아서 식민지 백성들이 본국을 찾아가는 그게 시발점이 됐고 지금은 또 경제적인 이유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21세기에는 자기 나라를 따라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숫자가 2억이 넘는다고 브라질 인구 숫자만큼이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다종교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교들을 이런 문화들, 이런 다인종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정책을 세워서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각 나라들마다 심각한 국가의 정책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해가지고 그걸 마치 자부심으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단일 민족 국가로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미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오랫동안 세계에서 아이슬란드와 더불어서 두 나라밖에 없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고 평가되는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권을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심지어 순도 99.7%의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 이후로부터 세계의 여러 민족,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15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그 결과 여러 목적을 가진 이주민들이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의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농어촌 지역의 결혼 적령 여성의 부족이라는 한국 내부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이주민이 더욱 활발하게 유입되는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얼떨결에 다민족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3월 31일 현재 정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은 200여 국가로부터 유입된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가 우리 한국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출산율이 이 2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은요, 이주민이 없이는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곧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민의 나라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이주민에 대한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성은 정말 특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가 되었거든요. 때문에 한국인들은 주변에 머무는 이주민들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되게 어색해하고요, 부자연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면은 의례껏 한번 눈길이 한번 따라가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우리 세대,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당연합니다. 저절로 눈길이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하고 다른 모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배타성이 강하냐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거기다 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래서 배타성이 있는데 또 우린 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그 1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매우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또한 있대요. 그렇지만 그 우호적은 자신과 외국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는 허구적이고 관념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외국인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접촉 환경에 들어가면 즉시 배타적으로 바뀌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들이 한국 국민은 외국인이 있는 거, 우리나라 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인격적으로 또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내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내 회사의 동료가 되는 상황이나 내 이웃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외국인들 긍정적이야 라고 하지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나하고 어떤 관계와 맺게를 되는 접촉이 있게 되면 거부적인 배타성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거기서 낳아서 다 키웠는데요. 제 소원이 뭔지 우리 부부의 소원이 자녀들을 보면서 제발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라. 이게 저희들 마음속에 이게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좋다. 백인까지는 허용하겠다. 흑인은 안 되겠다.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게 제가 이민자로 살아서 너무 그렇게 절실하게 대부분 교포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전형적인 배타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인들은요, 서구 유럽 쪽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호적이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룩다운하는,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오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무시하고 록다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단지 한국말을 못할 뿐이지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외국 생활을 2주자로 살았는데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초기에. 우리 교포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세탁소 하는 사람은 세탁소에 쓰는 영어 몇 마디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한 문장을 제대로 마음을 표현을 못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속으로만 부글부글 삭히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속으로 들어보면요. 외국인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신학 수준 아주 낮습니다. 우리 총신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신학적 수준까지도 평가절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열통이 터져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남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제가 14년을 담임 목사를 했는데 이민교회는 조화나 타협이 별로 없습니다. 이민자들이 밖에서 당하고 있는데요. 말을 못해서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 많은데 딱 한 곳에 오면은 30분, 1시간도 떠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교회까지 와서 자기 의견이 묵살당한다. 이건 정말 살맛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들은요. 한 번 자기 주장 내면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꺾으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사실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우리들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나 외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157페이지 가운데 끝에 부분 한 예로 동남아시아에 유입한 이주민들이 성가대 식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모든 식기를 교체했다는 실제 어느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면서도요. 우리 민족성과 어울려서 베타성과 어울려서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베타성과 이 정도의 사회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 유형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이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 가정 이주자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자가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어촌의 며느리 절반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농어촌의 절반, 며느리들의 절반은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한 쌍이 바로 외국인들과 하는 국제결혼, 소위 말하는 국제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그렇게 결혼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인데요. 그들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엄연히 차별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상이 되십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모양의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금 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미 정부는 우리나라 단일 민족 교육관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정부는 2009년에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단일 민족에 대한 강조를 삭제하고 다인종과 다문화 수용을 인정하는 교과 내용으로 이미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네 번째 형이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 160페이지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2016년 8월 현재 96,357명의 유학생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58,000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이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현재 약 3만 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주민에 해당합니다.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권에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의 이주민과 관련된 변화된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사람들의 관념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어떤 이주민들이 머물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도대체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과연 성경적인 기독교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오래된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80대 중반에 계신데 그분이 항상 하실 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저건 성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개념인데 그게 말이에요. 강당에서 설포되니까 성경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저희 아버님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워낙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서 일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라난 유대교적 정신, 이 유교적 정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교적 성향인데 그게 강단에서 말씀을 몇 가지로 포장해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배타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은연중에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민족성이 파고 들어와서 배타성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전통적인 우리 민족성을 빼버리고 과연 성경에서 이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다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신학,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신학,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개혁주의, 개혁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어떻게 이주민들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가, 그래서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그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 신학은 이스라엘 역사는 게르의 역사다. 게르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나그네, 이주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게르였습니다. 이주민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162페이지 이삭도 게르였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애국으로 팔려가는 게르였습니다. 모세도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게르였고요. 이런 상황들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보면은 전부 다 게르로서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게르 생활을 했죠. 탈출해서도 40년간 광야에서 게르 생활을 했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현대까지도 돌아보면은 2차 세계전 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게르로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그 앞에 부분 밑에 보면은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게르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해야 했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바로 게르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주민들을 공평하게 대하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게르들과 공존하는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포도원 비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게르 공동체의 그러한 그 의식들이 그대로 소외 약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정확하게 이주민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 지역 로마 제국의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그러한 이주민 공동체였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게 나그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죠. 외국인, 거류민 이런 말을 쓰고 있음을 봤을 때 실제로 신약 공동체는 전부 다 이 이주민 공동체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65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바울 역시 다문화권 선교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신들. 그리고 다문화의 공동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슈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유대인 사회로부터 출발한 이 기독교가 이방인 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이슈들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은 이주민들을 교회가 수용하고 이주민들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 다 다문화 가정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주민들에 대한 이런 다문화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쩌면 must, mandatory죠. 이들을 수용하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주민 신학,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칼빈을 조직신학자요, 뭐 이론가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교단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회복해야 될 칼빈의 한 영역이 실천가로서의 칼빈입니다. 제네바시에서의 실천가로서 칼빈입니다. 칼빈 역시 그가 제네바에서 은퇴하기 3년 전인가 제네바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의 제네바의 모든 삶의 대부분을 이주민으로 살았어요. 이주민으로. 굉장히 사실은 칼빈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이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웠고요. 비로소 자기가 은퇴하기 한 3년 전쯤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근데 우리는 칼빈의 이러한 실천적인 칼빈을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 합동교단이 앞으로 개발하고 해야 될 게 정말 그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합 구비론이라는 것이 그 전에서부터 있었지만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주민들을 돕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166, 167페이지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진행한 이유는 뒤에 이제 개혁신학교 이주민 전도 전략을 좀 나누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략은 필요합니다. 아침에 우리 교수님께서, 문병훈 교수님께서 전도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고 전략이 없다는 것보다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강조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돌아다니는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공통된 그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반드시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필요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전략, 이 전략을 세우는 부분은 총회가 할 일입니다. 총회 전도부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러한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론보다는 전략이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몇 가지 제안을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우리 총회에 부탁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개혁신학교회 이주민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가 이주민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성, 선교사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선교사 요나를 하나님이 꾸짖었듯이, 어쩌면 우리도요, 단일 민족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주민들은 뭔가 열등한, 아니면 뭐 마이너 그룹처럼 여기는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이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여 그들을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나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관점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9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주민과 그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 관점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공존하는 당당한 주체라는 관점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계류로 규정했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계류 공동체로서 나그네와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의당 계류로서 계류 공동체를 이루고 주변의 계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존해야 된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 관점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주민으로서 그 다민족 사이에서 20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고 제가 그런 좀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었지만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옛날에 내 어떤 배타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쉽지 않지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주변의 계류들을 보라보면서 이주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70페이지로 가면은 이주민과의 공존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렇지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요. 다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인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주민을 땅끝 백성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땅끝 백성. 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땅끝이라 여겨지는 미존도 종족들에게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땅끝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매우 열성적인 교회입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끝으로 보내는데 우리 열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그 땅끝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땅끝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땅끝까지 가는 고비용 선교 시대를 접어도 될 정도로 각종 나라에서 이 땅끝 백성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땅끝으로 가는 선교 사역을 멈추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한국 땅에서 선교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주변에 땅끝 백성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200만 이주민들이 한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이주민 여성 출신국이 143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2017년 3월, 올해 3월 우리 총회 선교국에서 파송한 나라가요, 96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지금. 자료에는 좀 오래된 자료를 넣었고요. 제가 새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2017년 3월에 96개국의 선교사를 우리 총회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송한 나라보다가 47개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직접 가는 선교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한국 교회를 위한 무주공산이다. 주인 없는 대상들이다. 누구든지 차지하면 된다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블루오션.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한 이주민들은 한국 교회에 대한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이 이주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172페이지 밑부분에 이주민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이주민은 단순히 긍휼을 베풀 대상도 아니고요. 그들은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중요한 땅끝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는데요. 전도학, 또 목회학, 교회 성장학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 조건,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 중시, 문화입니다. 문화. 그 시대의 문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결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도학 이론의 기초입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들의 언어 구조, 그들의 어떤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효과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타적으로 인해서 그들을 동화주의만 갖고 있습니다. 빨리 한국 사람이 되라. 나보다도 더한 한국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문화 문화권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문화가 융합되는 이론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동화주의는 성경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죄악된 문화가 존재합니다. 죄악된 문화. 근데 우리는 그 죄악된 문제를 먼저 죄악이라고 선포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 자체는 비교 우위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사는 방법들이에요. 그 지역대로. 이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고 이런 개념은 정말 배타주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문화 속에 죄악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틈에 복음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한 다음에, 그리고 그 문화는 죄악된 문화라고 규정하고, 근데 먼저 배타하고요, 먼저 규정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복음 전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이 그들의 관념은 어떻고, thinking way,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랑 다릅니다. 뭘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복음의 유산을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오전에,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복음 우선주의. 복음 우선주의.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우선주의해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접촉점으로서의 많은 구제나 사회 활동에는 있는데 이것은 그 사실 자체로 끝납니다. 실제로 저도 이주민 목회를 했고요. 수많은 우리 이주민들을 받아서, 교포들을 받아서 목회를 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직장 잡는 데까지 목사가 수없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요. 그들이 먹고 살만하면 내 밑에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알고 있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로 뛰고 몸으로 도와주고 도와줄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떠납니다. 결국은 승부를 뭘로 봐야 되느냐?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되는 그 승부가 아니면은 어떤 접촉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접촉점은 있지 않습니까? 접촉점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WCC나 아니면은 뭐 미시오데이 선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접촉점 자체로 끝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주민을 우리들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복음화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그 일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이주민들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결과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초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요, 이주민들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 옛날처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상황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복음 전파의 승부를 봐야 된다. 5번째로 이주민들의 차제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돼서 읽어보시고요. 6번째로 교단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과 이건 사실
여러분 전략을 세우는 것은 교단이 세워야 됩니다. 총회가. 그리고 그걸 소속 교회들에게 하다라고 가르침으로써 한 우리 총회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전도 세미나 특별히 저에게 이주민에게 대해서 맡겨놓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끝나면은 사실은 뭐 총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어서 전부 다 정말 13,000개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쭉 내려가서 방향이 설정되고 이주민들이 우리 교단의 중요한 전도 대상자다. 우리의 재산이다. 무주공산이다. 라는 그런 그 정책 결정자로부터 중대한 마음을 가져서 이게 예하교회로 다 내려가서 돕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총회가 해야 될 일인데 총회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있잖아요. 사역교회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열악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고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몇 가지 대안을 그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문 사역자를 배출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제가 총시에는 신대원에 있지만 이런 과목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 무주공산이고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과목은 한 과목도 없습니다. 선택 과목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전문가들이 나와야죠. 실제로 언어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이주민 사역의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총회가 정책적으로 이주민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투자하고 앞장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개교회보다는 우리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좋은 의미에서 정부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가장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12,000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3만 목회자. 이거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힘들을 위해서 선한 의미에서 이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나가도록.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필리핀 여성이 20년 우리나라에 살았는데 쫓겨나요, 지금. 영주권을 못 얻어가지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영주권을 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도망간다고 영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같이 살고 3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 데리고. 이런 상황, 이것들은 이 법에, 완전히 우리나라 법의 모순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대형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힘을 발휘해서 법을 바꾸게 하고 이런 일들을 총회 쪽에서 감당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주민들이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총회와 교단들이 더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